이 세상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 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도 있고 장점도 단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이 더 잘 두드러져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단점이나 약점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약점이나 결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도 하고 주위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그런 마음이 열등의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약점이나 단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어떤 약점이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겉으로만 드러내지 않을 뿐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약점을 오히려 잘 알고 극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을 비로소 성공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각자 약점과 결함들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심지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모세까지도 각자 어떤 성격이라든가 혹은 행실 면에서, 또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 등에 있어서 무언가 약점이나 결함이 있었습니다. 성군 다윗도 평생 괴로워했을 치명적인 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능력의 사람 엘리야나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그 성급함이 낳은 여러 가지 실수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고, 혈기 많은 야고보와 요한, 오죽하면 별명이 보아너게였겠습니까? 우르의 아들이란 뜻이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소심한 빌립이나 의심 많은 토마 등등을 보십시오. 후에는 다 사도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된 제자들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다 각자 이런저런 약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정말로 약점 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는데 많은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리죠. 오늘 본문 1절에 그를 소개하는 표현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아주 종려나무가 우거진 경치도 좋지만은 당시에 교역이 매우 활발하고 상업이 발달한, 그래서 신용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부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의 세리장이니까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그의 생활은 항상 호화롭고 풍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와 삶의 무의미로 인해 답답하였습니다. 마음의 기쁨이나 참 만족이 없고 한 번도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약점들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죠.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쯤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직책이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결국 세리들이 하는 일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다가 지배자인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직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도적이나 강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매국노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친일파 관리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신분이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 자신이 나중에 말했듯이 당시의 세리들은 정해진 그런 세금만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거두어 들여서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죠. 그 배후에는 로마 당국이 비호해주고 두둔해주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세리하면은 죄인의 대명사요, 아예 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항상 세리와 죄인은 같이 묶어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돈을 많이 긁어모았으나 이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토색과 강탈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래서 온 동리에서 철저히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그런 직책, 그런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삭개오는 신체적으로도 아주 약점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유별나게 작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그는 6살에 부모를 다 여의고 7살쯤부터 몹쓸 병에 걸려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정도의 작은 키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3절에 키가 작았다 하고 이렇게 명백히 성경에 기록될 정도이죠. 이렇게 신체적인 면에서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도 그는 약점이 큰 사람입니다. 이 문제도 성경에는 역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아내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게 되어서 불행하고 고독한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삭개오에게 가장 큰 괴로움이 있었다면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세리장이라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동리 사람들은 그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무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삭개오는 동네에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철저히 따돌림 당하는 그런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멀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은 그러므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는 마음을 나눌 따뜻한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맨 마지막쯤에 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딱 한 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와 그 줄거리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후반기에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 여정은 이미 저 앞에 9장 51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참 독특한 점이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의 그 사건이 굉장히 긴 분량으로 일찍부터 시작돼 가지고 아주 길게 소설되어 있다는 것이죠.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면서 때로는 이적도 행하시고 때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방향과 목적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또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갈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죠.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이렇게 이 여정의 분명한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행로에, 그 여정 중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서 행하신 일은 삭개오를 만나신 것, 그 한 가지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저 아래 보면 이후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행을 계속하셨죠.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라는 그 과정에서 여리고에 들리셨는데 거기서 행하신 딱 한 가지 일이 바로 삭개오를 만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펠 몰간이라고 하는 강의 설교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것은 오직 삭개오라고 하는 이 약점 많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돌리고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 이 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9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로 지나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 오늘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관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마다 그 배경이나 동기, 과정은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그 과정, 그런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도구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이요,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복음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많은 약점들에 둘러싸여 있던 한 사람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든지 혹은 무언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거리로 나섰을 때에 문제가 생겼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자기는 키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우리가 많이 들은 바와 같이 아주 유명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마 보다 정확하게 분류하면 이 돌무화과 나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제까지 그가 살아온 생애에 있어서 가장 잘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 행동은 작은 키라고 하는 그의 약점을 극복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옷하고 있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자기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저런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약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을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핑계로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예요. 그런 태도가 인생에서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그러한 분명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 그 행동 때문에 그 한 가지 실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의 그와 같은 약점들까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복음서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장에 나오는데 18장 36절에 한 맹인 거지가 길가에 있었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바디메오라고 그 사람의 이름도 밝혀놓았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 바디메오가 아주 대표적으로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 정도의 그 적극적인 열의가 그에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고 하시니까 달려가는데 앞도 보이지 않으면서 겉옷이 거치작거리니까 아예 벗어 던지고 달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10사람의 나병 환자들도 자기들은 감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거나 사람들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길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러서 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적극적이었어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자기 혼자는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아주 심한 병자였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것에 메워가지고 예수님 계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에워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붕 위로 들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거기다 줄을 묶어서 달아 내려가지고 기어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길가로 나왔는데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다가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더욱이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막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슬며시 뒤로 물러나서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차마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그런 적극성이나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막 접촉한다든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조차 그는 부담스럽고 피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행동은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사람, 외로움이라는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는 그래도 그런 약점 가운데서도,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처럼 막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사람들을 막 해치며 달려나간 그런 용기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소극적일 수 있지만, 비록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든 이루려면 무슨 행동이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앉아서 공상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세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모세가 될 수 없고 엘리야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야 좋겠지만은 기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각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과 행동은 행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뒤로 물러나서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소극적인 행동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를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역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그머니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겨우 붙잡았던 그 손길도 아셨던 주님이십니다. 삭개오의 이 행동은, 이 몸짓을 주님께서는 아셨고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삭개오를 지나쳐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쳐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으며,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를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를 알아주어도, 나를 인정해 주어도 마음에 큰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아예 들어가셨어요. 그때 아까 읽어드린 대로 무리가 수근거리지 않았습니까? 저거 어째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고관에서 본다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죄인에게 동화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물들고 자기도 더럽혀지고 자기도 부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시고 사람을 오셔서
바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과 같이 되셨으나 이제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아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후에 큰 소리로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의 마음에 그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물질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의 마음에 이웃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던 외로움이라는 병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된 이웃으로, 참된 형제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틴 투보가 유명한 책을 썼지요. 나와 너. 우리는 대부분 모든 인간관계를 나와 그것으로 늘 가지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수단이나 목적입니다. 그것이 나와 그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이제 형제를, 이웃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신비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10여 년 혈루증이 그 자리에서 치료되었고 38년이나 된 깊은 병이 들었던 사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나았고 나병과 같은 무서운 병도 깨끗해졌습니다. 또는 오병이어의 정말 놀라운 흥분되는 그런 기적을 맛본 사람도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어떤 기적도 그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그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철저하게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고도 별로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제가 가버리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몰랐던 그런 눈뜬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고도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도 맛보지 못했으나 그런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분명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요란한 신비한 일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약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이나 어떤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그런 약점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약점들을 승화시켜서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여리고성을 지나가셨듯이 오늘 우리 곁을 주님이 항상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약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어떤 약점 뒤에 허물 뒤에 숨지 말고 또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